시편 23편입니다. 네.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길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온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능력 기도원에 나를 정하고 시간을 정하고 모이게 하시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늘의 영광이 넘치게 하시고 이 땅에 은혜 넘치셔서 주께서 원하는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또 우리 모두 다 주님 건강 주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올바른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은혜 넘치게 하시고 이 시간도 말씀을 함께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윗 왕의 믿음이라, 다윗 왕의 신앙이라 해야 되나? 다윗 왕의 신앙이라 합시다. 말씀의 제목을. 우리의 신앙은 어떨 때 나타날까? 오늘 시편 23편은요. 압살롬한테 쫓겨가지고 지금 도망가면서 이 시편 23편을 지었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에게 감동하셔서 지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니 시편 23편 같은 귀한 시가 어떻게 나올 수 있겠어요? 우리는 행복할 때, 만족할 때, 최고의 세상에서 불의를 누리고 최고의 자리에 올라갔을 때 지을까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아버지의 깊은 은혜는 고난 속에 어려운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는지 이럴 수 있나 할 때 아버지의 사랑이 더 넘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버지의 그 인정하신 아버지가 우리를 인정해 주는 거, 다윗은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 신앙이 있었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어떨 때 지금 도망자가 됐어요. 누구한테? 아들한테 쫓겨서. 압살롬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흠이 없는 자라 그랬거든. 그리고 아버지가 한 번도 뭐 이렇게 하는 말이 할 필요가 없이 그렇게 살았던 아들인데 그 아들이 지금 왕위를 정탈하려고 아버지를 죽이고 이렇게 하려는 그 순간 세상에 아들한테, 사랑하는 아들한테 쫓겨서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때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다 고백할 수 있는 그 신앙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아직 다윗 왕은 우리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도 못했어요. 성령님의 감동을 받은 정도인데 그런 처지에 있는 그도 그 고백 속에서 고백을 했는데 우리는 어때요? 다윗 왕보다 몇 배가 낫잖아요? 우리를 누가 쫓아와? 뭐 염려가 있어? 죽을 걱정 염려할 거 있어요? 어느 순간 그 순간에 죽을 수 있잖아. 그 선지자가 이렇게 하면 왕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 순간이잖아. 그 순간을 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 고백한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그러면 너는 내 자식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도망간 그 다윗 왕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의 아버지잖아요. 아멘. 감사해. 잘나서가 아니라 뭐를 많이 해서가 아니라 지금 도망자가 되는 그를 인정하시는 아버지.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려고요. 연약해도 뭐해도 하잖아요. 저는 어저께 병원 갔다 와도 병원에서 치료받으면서도 참 아팠어요. 진통제를 먹어도 안 돼가 나중에 그 진통제 주사까지 맞고 끝날 때 이제 한 10분 동안 더 한 30분 걸린다는 맞고는 나와가지고 집에 와서 이제 점심도 못 먹고 뭘 마셨는데 자꾸 그 이제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실 가서 몇 번 뱉어내고 그리고 누워서 어떻게 깜빡 잠이 들었네.
요양 선생님이 시장 좀 갔다 오세요. 가서 굴도 좀 사오고 뭐 이렇게 해. 그러고는 그 사이에 잠이 들어가지고 얼마 잤는데 깨보니까 한 2시 45분쯤 됐나 봐. 9시 15분 된 줄 알고요. 가서 세수하려고 이제 보일러를 좀 올려서 뜨거운 물로 세수하려고 켜놓고 가다 보니까 화요일이 내리지 않은 생각이 드는 거야. 어제 이제 10시까지 상록수역으로 오늘 오기로 했는데 9시 15분이 됐으니 얼마나 늦었어. 지각을 했는데 가자. 그리고 아차하니까 오늘은 아직 화요일이 아니구나 그랬어요. 참 그렇게 마음이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참 누가 알겠어. 아버지만 아시지. 네. 그 인정을 받아주신다는 거. 성령이 오셔서 또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다. 너희 아버지다. 아버지가 친히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렇게 우리에게 믿어라 하는 게 믿으라 그래. 하나님이 오셔서 믿으라 하는데 왜 안 믿어? 나는 너희를 자식으로 인정한다. 내 자식이다. 이렇게 한다고 하셨는데 누굴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셨는데 그걸 믿지를 못하잖아요.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여줍니다. 그 하나님은 그 창세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가 물리 창조가 있고 영적인 창조가 있대요. 2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다. 이건 자연이잖아. 자연을 창조해내시고 3절에 보면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해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2절의 인도가 나옵니다. 그래 다윗은 지금 자기가 도망자의 길이 가더라. 이 길을 하나님이 지키신다. 자기 길을 인도하신다. 우리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에 나는 길이요 했잖아요. 그 길로 인도하신다 그랬고 또 좁은 길로 가라 그랬는데 우리 좁은 길 하니까 이거 삐뚤어지면 안 되겠네. 아니더라고요. 우리들의 구원의 시원에 믿음 안에 들어가면 대로더라고. 믿음 안에 들어가지 않았을 때는 좁은 길이요. 또 좁은 문이 나오잖아요. 좁은 문은 어떤 사람은 내가 뚱뚱하면 못 간다. 아니요. 좁은 문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더라고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 문은 누구도 믿는 자가 돌아라 그랬지. 그래서 그랬잖아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간 것처럼 어려운 일을 했는데 아버지는 하신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뭐가 무겁든 뭐가 많든 문제할 것이 없어. 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들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이 믿음 안에 들지 못하면 얼마나 불안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면 너희가 자유롭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 자유로운 거야. 그럼 그 자유에 내 마음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라는 거죠. 말씀의 길을 따라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의 길을 따라가는 것처럼 귀한 길이 없는데 이 길을 우리가 다른 데 헤매고 있잖아요. 어디가 있을까? 오늘날 멘토가 어디가 있어요? 다 이익이 그 속에는 들어있어요. 여기 저가 오는데도 이익 없이 온다겠어요? 어떻게 보면 또 이렇게 안 온다 하면 그러니까 와서 또 왔냐고 환영하는 모습도 바꾸고 싶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있지만 또 더 깊이 들어가면 오면 하나님 복 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있어. 그것도 없이 오겠냐고 다 이익이 계산되어 있는 이런 모습이잖아요. 그 우리는 이 하나님 은혜 속에서 다윗처럼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다. 그럼 어떻게?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랬고 그 길은 실족지 않게 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길인데 왜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를 삼냐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요. 여기에 이제 5가지 복이 있어요. 지금 두 번째 복까지 했잖아요. 처음에는 인정하는 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또 우리는 예수님이 양이 되었다는 그것이 감사하고 두 번째는 인도하신 하나님이요. 성화를 봐도 어때요? 그 풀밭에 어린 양 하나 안고 있는 예수님 모습 그리고 그 옆에는 꼭 개울이 있잖아요. 잔디와 물이 있듯이 이 시편에도 우리 세상도 마찬가지. 자라게도 하시고 훈련도 하잖아요. 물은 어떻게 보면 마시는 것도 되지만
시험도 물속에서 험한 시험, 물결 그 나오듯이 세상 속에 시험이라는 과정도 우리 물에 들어가면 살아나와야 되잖아. 물 밖에 있으면 그 세상 시험 같은 물 같은 세상 속에서 또 인도하신 하나님, 물이 침몰치를 못하게 하시고, 또 요한복음 6장 16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셨다 하잖아요. 베드로는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실 때 왜 세상을 보냐고요. 우리는 말씀을 의지하면 그대로 가면 되는데, 말씀을 들을 때는 감사해. 길각밭이 되니까 받아들여 떨어지게 했어. 돌짝밭이 되니까 그렇구나 하다가 가시떨기밭이 돼가지고 무성하게 자란 것 같지만 뭐가 탁 오면 염려 근심이 오고 세상에 욕심이 오면 그것이 자라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좋은 땅은 어떻게 해요? 씨가 던져지면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 모두 다 좋은 땅이 됩시다. 좋은 땅이 돼야 돼. 말씀은 그냥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돼. 거기에 가감할 필요가 없어요. 말씀하셨구나. 그럼 끝나는 거예요. 왜? 말씀대로 되어지기 때문에. 말씀하지 않으면 문제예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럽니다. 기도는 아버지의 말씀에 아멘한 기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건 응답되게 돼 있잖아요. 왜? 약속했기 때문에. 뭐라 이렇게 성경이 두꺼워요? 나만 믿어라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믿느냐? 별 방법이 다 나올지 모르니까 요렇게 이렇게 믿으라고 성경을 주셨잖아. 그래도 희한하게 전절 읽어도 다음 절 읽을 때 전절이 잊어지대. 그 어떤 사람은 그런데 자기는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다 통달했대. 나보고 오라 하더니 기다려도 않고 가버리대. 그 어느 날 그랬어요. 성경을 모르는 게 감사다. 모르니까 또 보고 또 봐도 또 감사하더라고. 알면은 다 안에 그럴지 모르지만 보고 봐도 모르고 보고 봐도 잊어버리니까 얼마나 감사해. 그래, 야 보자. 알고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보는 것으로 보자. 그리고 말씀을 전할 때 아버지, 맹물이 포도주가 되듯이 말씀을 전할 때 말씀만 주세요. 저는 읽는 것은 제가 할 일입니다. 그러다면 어떨 때는 만나 주실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열어 주실 때가 있어요. 또 감사하잖아. 그럼 그 영원히 간직하면 좋은데 또 잊어버리대. 그래서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오면 내게 합당치 않더라 하신 것처럼 그냥 가자. 가면 아버지가 때 따라 역사하시겠지. 그리고 믿고 가는 길이잖아요. 우리는 어때요? 어디까지 인도받고 있습니까? 어디까지 인도받을 겁니까? 오늘까지 인도하신 아버지는 주님 앞에 가는 그날 그 자리까지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길 때문에 염려하고 길 찾으려고 할 필요 없어. 어느 목사가요. 그것도 동진 목사인데 여기저기 다 다니는 것 같아. 어느 날 그랬어요. 목사님. 세상 멘토가 어디 있습니까? 말씀 보고 기도하세요. 네, 그랬어요. 우리가 뭐가 어떤가를 알기 위해서는 또 선생님도 필요하지만 다 자기 것 주잖아요. 예수님의 것을 주면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 것을 받으려고 우리가 다니는데 정말 힘들어. 10분의 1만 줘도 좋은데 그 속에는 아까 말했듯이 계산이 들어있잖아. 자기 체면 때문에 자기 잘 살려고 뭐 하려는 계산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계산이 선한 계산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선한 계산이 어디서 그 결과가 나오냐고요.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잘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뭐 이상한 모습이 나타나더라고요. 참나 그 주보를 400매 만든 교회에서 심을 했어요. 그것도 교육 목사로. 그러면 주일날 제가 예배 인도 안 하니까 할 일이 없잖아. 주보 가지고 교회 입구가 이제 6차선인가? 8차선 되는 도로 입구에서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 주보주고 오시는 교인들 주보주고 그러고 서 있어. 근데 야, 이단은 어떻게 이단이냐 그러셔요.
우리는 이단은 어떻게 교만해서 그렇게 됐다고 다 그렇게 배웠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러시더라고요. 씨가 다르대요. 이단은 씨가 다르대. 그래 아멘 됐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단들을 모르고 그들을 그렇게 하냐? 아니라는 거. 씨가 다르대. 그래 어렸을 때 농사 지어봤잖아요. 피는 절대 벼씨가 안 되더라고요. 벼는 정말 못나도 피가 안 돼. 종이 안 바꿔지더라고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씨가 우리에게 있다는 걸 감사합니다. 아멘. 정말 감사해요. 아멘. 이게 은혜 중에 은혜예요. 응? 내가 어떻게 그 씨를 고르겠냐고. 벼가 좋다고 벼씨가 됐겠어요? 피는 왜 피씨를 되겠어? 아니잖아. 그것들이 섞여 있지만 이런 모습을 보면서 교회도 가라지가 있으니까 가라지는 두라 그랬잖아. 난 이마이 아버지 전능하시지 않아요. 그 사람 데려가 그러지 왜 놔둬요? 내가 그랬어요. 솔직히. 그때 야 가라지 묶는다 그러셔서 할 말이 없더라고요. 우리는 보면 열심히 교인들이 그리 간 것 같지만 아버지가 보실 때는 다른가 봐. 이런 것을 보면서요. 그래 이론론이 되죠. 모든 게 아버지 앞에 이루어졌다 해야지. 다른 세력, 다른 거 교회 와서 역사한다면 되겠냐고요. 그래 인도하신 하나님을 보면서요. 우리가 하는 길이 험할지라도 우리 동네 옆 동네도요. 1년에 2,000명이 얼마가 교인이 됐다라대. 교회를 엄청나게 모이든다래. 야 요즘도 그런 교회가 있구나. 근데 뭘까? 오늘도요. 사당역에서 이제 안산으로는 오이도 가는 전철을 기다리고 있는데 보니까 뒤를 돌아보니까 사람이 빽빽하게 계단을 올라가는 거야. 야, 저 같으면 딱 잘라다가 우리 교회에 가져오면 얼마나 좋을까? 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사람은 넘친데 교회 오면 왜 이렇게 없을까? 이해가 안 돼. 내가 부족한 거지. 응? 그러면서 오늘 또 하면서 참 그렇네. 인생을 살다가 잠깐 가는 세상 어떻게 살까? 그런 생각을 보면서요. 어느 목사 그러더라고요. 노예족도 하시는 목사님인데 부흥강사님인데 그래 목사님 나는 설교 준비를 못합니다. 그래 왜 그런가 하면 이유를 대더라고요. 노예 가면 노예 해야지. 또 사우나 가야지. 10차례 가면 또 모임 끝나면 사우나 가야지. 그러다 보면 시간이 없대. 부흥에 나오지 뭐하지. 그 설교 준비할 때가 수가 없다 그래서 그러냐. 누가 그 솔직히 고백하겠어요. 고백하더라고요. 분들이요. 우리는 시간 많지 않아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성경 볼 수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 그저께 우리 교회에서 그랬어요. 일꾼이 먹는 대로 일하더라. 우리도 말씀 좀 많이 보자. 그래 놓고 주일날에 이제 집에 와서 예배하고 집에 와서 다운돼 가지고 이제 그냥 성경은 봐야 된다. 안 봐주더라고. 희한해. 이 건강이 안 좋으면 안 봐줘요.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텔레비를 보는데 안 보더라고요. 어쩐 얘기도 그냥 자기가 뭐해. 잘난 잠이 안 오는 거야. 그래서 마태복음 8장에서 10장까지만 보고 더도 못 보고 잤어요. 그래도 그러다 보니까 감사하더라고요. 거기서 어제는 뭐가 좀 다르다 그랬는데 또 잊어버렸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호하신 하나님이 불러냈으면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식을 낳았으면 자식을 지켜야 되잖아. 동사무소에서 동직원이 도움이라고 요즘 있어요. 우리 집에 왔더라고. 내가 어떤가 보려고 사는지 안 사는지 간호사하고 둘이 왔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그 주민등록을 보니까 딸이 하나 있는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딸하고 연락을 해보라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자기 가서 우리 그 딸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아빠가 이렇게 있는데 전화를 서로 해도 되냐고 물어본다더니 싫다 그랬는지 몰라. 연락이 안 와서 그렇구나. 그러고 말았어요. 우리 아버지는 자식을 보호하는 아버지잖아. 내가 육신의 아버지지만 솔직히 그에게 얼마 해주진 못했구나. 나도 할 말이 없다.
미움이 쌓일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 하늘 아버지는, 우리 영의 아버지는 부정함이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는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이야. 모든 걸 다 하시는 분이잖아. 그럼 왜 우리를 이렇게 놔뒀을까? 또 이런 반문이 나올 수 있잖아요. 아니, 치료하신 하나님이 왜 병들게 하셨냐? 이렇게 하면서 오늘 또 풍성한 교회 잠깐 귀담했어요. 나사로를 살리신 아버지요, 저도 고쳐줄 걸 믿습니다. 그리고 왔어요. 그것도 감사하잖아. 이 나이 어디 가서 돈 벌겠어? 병원에 가서 근무한다고 한 달에 46만 원 별도로 나와. 안 하면 그거 안 나와. 42만 원이 안 나와. 4만 원 나오는데. 그래 그냥 일한다 그래. 시급이 10,000원이 안 된다고. 큰 돈이잖아요. 누가 죽였어? 매달 그만큼씩 나오는 거. 야, 참 슬프다면 슬플 일이지만 그래도 가서 세상에 남한테 가서 어디가 땀 흘리 일해도 누가 죽어, 누가 일 시키겠어, 아픈 사람. 그래 그냥 그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오늘 그랬어요. 아버지, 내가 돈을 얼마나 좀 모으면 그때 치료하시려고 지금 이러시는가요? 내가 웃으면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서 그러고 나왔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보호하신 하나님이요. 사망에서, 죽음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병마에서 지키시고, 가난에서 지키신 하나님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베드로 2장 24절에 우리를 낫게 하셨다 그랬고, 또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나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그렇게 하셨잖아요. 하나님. 또 그가 가난해지면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분이라 그랬거든. 우리를 그 구원의 문제에서도 사망의 문제에서도 보호하시는 것이고, 건강도 보호해 주시고, 물질도 보호해 주시고, 환경도 지켜주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인정받았지요. 인도받았는데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이제 자기 이름을 위해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증언하라고, 예수님을 전하라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 사명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명을 가지고 나갔으니까 누가 주신 사명? 아버지가 주신 사명을 가지고 나갔으면 원수가 어디가 있어? 없애야 되잖아. 그런데 통과시키는 과정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네. 다윗 왕이 왕이 됐잖아요. 그 목동이었을 때 무슨 공로가 있어요? 양말 시큼 신은 다윗 왕을 불러가지고요. 저는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게 아니라 사울 왕이 다윗을 왕의 교육을 시켰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 왕을 세우려면 왕이 시켜야 되잖아. 철을 앓게 하듯이. 그때로는 우리가 목사님들이 우리를 막 힘들게 할 때 있어. 목사답게 살라고, 목사답게 사명 감당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걸 그냥 원수로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들이요. 정말 우리를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지나게 하셨는데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보호하신다 그랬어. 우리를 보호하신 하나님 어떻게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하셨다 그랬잖아요.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이 지팡이와 막대기가 왜 똑같이 이거 나오냐 이거예요. 막대기 하나 나오지 지팡이 나오지 그럴 수 있는데, 지팡이는 보니까 어떻게 실족해 하는 자를 주님 안에 인도하는 거, 바로 세우는 일이 이 지팡이가 하는 일들. 지팡이 특징은 끝이 어떻게 양의 목을 걸어 올릴 수 있는 딱 그 정도 돼. 적어도 안 되고 커도 안 돼. 그 양에 딱 맞아야 되는 거. 그래서 내 팔이 가지 않을 때, 그래서 이 다윗 왕이 자기에게 지팡이가 있었다 그래요. 이 지팡이가 누구냐면 나단 선지랍니다. 나단 선지가 뭐를 했어요? 아버지의 하나님의 뜻을 다윗 왕에게 전해줬잖아요. 응? 우리 안에 밧세바를 범했을 때 그때도 했고, 성전을 지을 날 때도 아버지의 뜻을 전했어. 우리에게도 이 나단 같은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내가 힘들어하고 넘어졌을 때, 또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내 의로 할 때 그건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아버지 뜻은 이렇다. 서로 그건 어떻게 기도해 줘야 하지. 기도하지 않고 그 말을 전하겠냐고요. 기도도 보통 기도해서 되겠냐고요. 우리 선교사 권사님 목사님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뭘 하시던가 그랬는데 그랬더니 야, 나 초기도 하니까 잘 몰라. 그러다가 나는 기도하는 걸로 하고 그냥 그걸로 끝내. 응답은 아버지가 하시지 내가 그 들어 뭐하냐. 나는 기도해둔 걸 끝난다. 이러고 말해. 못 들으니까. 근데 기도했더니 그런 감이 와요. 아버지가 좀 가깝게 내게 가깝게 들어오라는 것 같다. 그래 그렇게 하고 말았어요. 그들이요. 우리는 서로 이렇게 하는데 적당히 기도해서는 몰라. 정말 간구해야 돼. 생명 가지고 동역자를 기도가 해드려야 돼. 이걸 아는데 적당히 기도하면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또 나단 같은 지팡이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 우리의 진정한 우리를 구원하신 분 예수님이지만 그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우리 목사들은 지팡이 역할도 해야 되잖아요. 교회를 잘 주님께 인도하는 일을 해야 돼. 실종한 교회를 잘 주께로 인도하는 일을 해야 복이 되는지도 모르는 돈을 어떻게 목사가 해결하겠어요? 기도해 주는 것밖에 없는데. 그럼 받아들여야 되는데 지팡이 오면 목을 양이 내밀어야 될 거 아니요? 목을 웅크리고 싫다면 어떻게 걸리겠냐고요. 그래도 또 어떻게 지팡이는 계속 끌어올릴 때까지 올려야 되는 것이 해야 할 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막대기는 어떤가 왔더니 회초리나 마찬가지. 바르게 가라고. 그 길은 아니다. 이 길을 가라. 길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라. 말씀대로 살아라. 이 막대기가 필요하는데 우리 양손에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 지팡이 먹고 어떤 사람 막대기만 있어. 막 후려치는 일로 끝나고 어떤 사람 해가지고 이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가 있듯이 날짐승도 양쪽에 날개가 있잖아요. 양쪽 날개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 날개가 있듯이 우리들도 어떻게 우리 할아버지 하나님도 사랑과 공의가 있고 우리에게도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어야 되는데 공의는 잘못한 건 잘못해 막대기는 잘못했다 하는 것이고 공의는 실족하는 자를 소망을 주고 은혜로 이끌어가는 그 길을 감당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렇구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에게는 지팡이 있고 나에게는 막대기 있습니다 하는 다윗의 신앙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할 때 나는 지팡이 원합니다. 막대기는 싫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요. 이 환난 날에 이 고통 속에 보니까 그 구안에 내 인생 살아오는 인생에 지팡이도 있고 지금 이 순간 보니까 막대기도 있네요. 그 막대기는 회개시키는 거죠. 하나님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막대기요. 그걸 우리는 두들겨 맞는다고 어려움을 당한다고 실망하지 말고 감사해야 되잖아요. 다윗의 신앙이 이 신앙인 거예요.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나를 알아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신 아버지라고 고백을 하면 두려울 거 없잖아요. 아멘.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 믿음 안에 있으면. 근데 다윗왕 그 믿음이 있는데 다윗왕은 오실 예수님 700여 년 후에 오실 예수님 바라봤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오신 예수님 또 그 오신 예수님 우리에게 성령님까지 보내주셔가지고 믿으라 하는데 인정 안 하고 혼자 울고 있지 않은가요? 혼자 염려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모르겠어. 그렇지 말라 하는데 이런 하나님 모시고 정말 그래. 그러면 나를 안위하신다.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네를 우리는 마음껏 한번 땅끝까지 전해봅시다. 아멘. 네. 그리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거는 혼인잔치 마태복음 25장에 혼인잔치 두 가지 처녀가 나왔는데 10처녀 비유 중에서 5처녀는 등과 기름을 준비했고 5처녀는 등만 준비했다 그러는데 요한복음 3장에 보면 거듭난 자는 그 나라를 들어갈 것이고 3장 3절에 5절에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그날을 볼 것이요. 오전에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그날아 들어갈 것이라.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들어가는 자, 보는 자 거기에 나눠지고 있잖아요. 야, 우리가 거듭나면 된다 그랬는데, 거듭나면 구원된다 그랬는데, 거기 예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 거듭난 자, 중생한 자는 본다 이랬어요. 근데 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했더라고요. 그녀는 그냥 대수롭게 알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왜 이렇게 분리해 놓으셨을까? 그리고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또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 약속하시는 기다리라면서 또 사도와 같이 모여서 분부하여 가라사대 성령으로 세례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 야, 이제 그 아벨의 제사가 왜 연락됐을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아니 가인의 제사 정성껏 드렸고 아벨의 제사 드렸으면 다 제사 드렸는데 아벨의 제사가 어떻게 연락됐냐 이거예요. 히브리서 11장 4절 보면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더라 했더라고요. 믿음. 그래서 예수님으로 지금 말하는 성령으로 영적인 예배가 드려야 연락되는구나.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아멘. 그래 인도자도 성령 충만해야 되고 성도들도 성령 충만해야 된다. 그 예배가 아버지 앞에 드려진 예배라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아멘. 그 우리는 어떻게 성도를 성령 충만하게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도 감이 안 잡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 감이 안 잡혀요. 노인네도 있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아무 상관이 없어. 다른 교회에서 대단한 목사님을 모시고 신앙생활을 30년 했는데 그분이 소천해가지고요 얼마나 절망했는지 낙심해서 교회도 안 했다 그래서 내가 그랬나 성령을 세례받았냐 그래 아니래. 야, 아니 30년 동안 그렇게 신령한 목사님 교회에서 대단한 목사님이었다는데 그 밑에서 그렇게 1등으로 신앙생활한 권사가 성령도 못 받았어? 그 직무이기더라고요. 목사 해야 될 일 다 안 하더라고.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야, 이거 어떻게 하지? 지금 그건 상관도 없어 보니까 다. 그냥 그거는 아이고 목사님 하는 이야기지 아무 상관이 없더라고요. 근데 이걸 깨뜨려야 되는데 어떻게 깨뜨릴까? 참 능력이 없어서 못 깨뜨린다는 걸 인정하는 거죠. 그 참 지금은 어려운 시대구나 하고 느낍니다. 그래서 이 상을 혼인잔치를 상을 차리는 혼인잔치 인정받고 보호받는 그들을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잔치, 천국 잔치에 열어준다는 거예요. 그 잔치에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 우리에게 마태복음 25장의 1절부터 14절인가요? 정말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양손에 한 손에는 등을 한 손에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으면 확실히 들어가지 못하게 했는데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성경에 읽던 말이요. 성경에 읽던 거지 나와 상관이 없으면 오늘 교회에서 그렇잖아요. 그게 나와 상관이 있다는 걸 깨달으면 이러겠냐고요. 등을 두고 기름을 들었으면 오직 주님만 따라갈 수 있어요. 노도 못 간다 할 때요.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에요. 천사가 양손을 잡고 가니까 자식도 못 잡고 말하다 못 잡아. 붙잡혀 가잖아요. 그걸 보면서요. 야, 그렇구나. 그러면서 이 상을 차려주면 우리는 그동안 인정받았다는 거죠. 우리들은 뭘 기다리고 있어요? 그 상 앞에 앉을 그 시간을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를 인정하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시고 그 시간이 어느 때인지 모르잖아.
지금 그 시간을 바라보면서 가면서 그러면서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더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는 그 잔치에 참석한 자는 이 기름 성령님을 모형하고 있잖아요. 성령에 충만해야 충만한 자가 그 자리에 간 거죠. 결론은 넘치게 하시는 것 준비되어 있고 부어주시는 애 그리고 내 평생에 선하신가 인자하시니 나를 따르니 이제 다 지났으면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안식이 어떻게 돼야 될까? 안식은 쉬는 건데 그럼 우리가 믿음이 다 자랐으면 아무 할 일이 없나? 아니다. 시편 5편에 가면 5권에 가면 찬양하더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렇구나. 이제는 찬양하는 그 모습.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진정한 안식은 이 땅에서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요. 아까 말했듯이 죽음도 문제가 없고 병화도 문제가 없고 가난도 어떤 환난도 풍랑도 문제가 없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면 진정한 안식이 일어나는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의 신앙의 결정체는 바로 이 땅의 성도를 예수님 안에 들었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말씀 보게 돼 있고 기도하게 돼 있고 찬송이 넘치게 돼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요. 그래서 다윗의 신앙처럼 오늘 우리도 이렇게 하면서 계시록 22장 5절에는 만왕의 왕으로 우리를 쓴다 그래서 어느 날 어디 가서 붕해하다 그래서 왕이 되려면 왕세자의 교육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 세자 교육을 안 받고 왕이 된 왕들은 어떻게 철종같이 무시당했잖아. 철종이 왕이 되고 싶어 됐어요. 광화도에서 불려가가지고 왕이 됐으면 왕으로 인정해야 되는데 세워놓고는 왕으로 인정 안 하네. 왜? 그 과정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자라서 자리를 차지할 수 있고 우리 말이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그러는데 자라서 그 자리를 감당하는 자와 자라서 그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려고 자라나면 얼마나 이게 힘들겠냐고요. 그래 왕이 되려면 왕세자의 교육을 받는 것처럼 우리들도 만약에 왕이 된다 그러고 있으면서 그냥 있는 거 아니라 그 왕의 교육을 받아야 돼.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받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은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생각은 언제 생각이냐? 난 그래서 영에 있을 때 들었던 생각, 내가 이 땅에 오기 전에 들었던 생각,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실 때 그 했던 그 기록되지 아니한 말씀, 그 일부 중에 성경으로 기록된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거지. 성경은 어떤 건 감춰진 비밀들이 있잖아요. 그 비밀을 생각나게 하고 그 비밀이 이렇다 가르쳐 주셔야 우리가 참된 거지. 내 지식으로 세상 지식으로 그걸 하는 거 아니잖아. 어들이요? 우리가 지금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는 건 이렇게 내 속에 내 영 속에 심어진 그 말씀의 근본을 깨닫고 그 말씀을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을 전하려고 우리가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냥 살아가면 돼.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특별히 부름받았잖아요. 그냥 세상 것 전하라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전하라는데 아멘. 그 뜻이 성경이 다 들어왔으면 목사들 할 일 없잖아. 교인들 다 하니까. 그러니까 감춰놨기 때문에 저는 어떨 때 설교 준비할 때 요즘은 그냥 2주일에 한 번씩 하니까 적당히 가서 솔직히 설교하고 말아요. 그 교회 할 때는 어떨 때는 본문을 정해놓고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지를 모를 때가 솔직히 많아. 그전에는 남의 것 같다가 하고 막 했지만 안 돼. 그러면은 기도하고 본문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다 보면 큰 마이가 열리대요. 야, 그걸 느껴봤어요. 그리고요, 우리 교회 이제 2부 예배 드리고 어머니한테 가서 본문으로 똑같은 본문으로 설교하면요, 세 번째 설교할 때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엄청나게 제가 봐도 이렇게 감춰졌나 그러는데 큰 게 목사님들이 하루에 몇 분씩 똑같이 설교하는
그 목사님 나 대단한 능력이 있다 그래요. 왜? 더 깊이 들어가는데 보면 볼수록 전하면 전수록 깊이 올리는데 그걸 누르고 똑같이 설교하는 거 대단한 나는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그처럼 우리는 우리에게 엄청난 걸 주시기를 원하시고 진정 교인에게 안식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교인들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러면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뭐 할까? 두려워.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권사님은 자기 목사님이 기도하니까 이런 집이 있고 뭐 3층 집이 있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그때 또 우리 목사가 그 어디 천국이 집이 있냐 그랬대. 그러니까 이제 권사가 시험 들었어. 그런데 간증해 보면 그런 데 없다고 그랬으니 뭐가 아니라고 그래서 나도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목사님인데 목사님 성경에 어디가 거기 나왔어요? 내가 물어봤지. 어디를 근거해서 그랬지? 그 한 여자가 7 아들하고 결혼했던 거. 그래서 천국에 시도 장마다 안 가는 게 그렇다 그래서 아니 그것 가지고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다 오늘 성경 보니까 계시록 22장 21장 22절이니까 그 성 안에는 성전이 없고 전능자 주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 되어서 그렇구나. 예수님만 있으면 다 되는구나. 우리는 예수님 안에 들어가려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지 어떤 세상 집처럼 빌딩 들어가는 것이 아니구나.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기쁜 안식을 누릴 수 있고 다윗이 받은 그 신앙, 그 복처럼 우리도 복받고 우리도 사명을 충실히 한번 감당해 봅시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 왕이 그 죽음의 순간에 이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신 것처럼 아버지요 오늘 또 우리 모두 다 힘듭니다. 환경에 어렵고 또한 육신에 어렵고 이 목회에 어려운 이 순간 우리를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깨닫게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성경은 종결됐으니 기록된 말씀 속에서 우리가 정말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전하는 복된 자들 되게 하셔서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다시 한번 세상 거 뒤로 두고 오직 예수님 정말 예수님만 전하는 아버지의 종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선지자들 되게 하시고 목사님들 되게 도와주셔서 정말 주님 이 귀한 일 감당하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세상 교회 흩어진 세상 속에 오직 예수님만 증거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시고 천하지 못한 저들에게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권능으로 예수님을 어디 가든지 증거할 수 있는 아버지의 자녀를 세울 수 있는 귀한 기도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세상의 부가 아니고 세상의 영광이 아니고 세상의 명예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사명 이 땅에 보내주신 사명 잘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심어서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두에게도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케 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를 만나는 모든 아버지 백성을 성령에 충만하는데 쓰임받는 저들 도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귀한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지 정말 충성하게 하시고 아버지 아름다운 뜻을 이루어드리시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